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주신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 상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서 부딪히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작하도록 부르셨고, 이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북한에서는 어떻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비밀리에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도 마찬가지고, 또 모슬림 국가는 더 심하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옛날에 인도네 영국에서 공부할 때 95, 6년도에 같이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굉장을 걱정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말을 습격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목을 참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축복은 복을 빈다는 것이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빌어주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어떤 복을 보여줘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와, 복 받았다, 뭐 승진이 되면 보너스 많이 받아서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될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편 1편과 같죠.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노라. 그는 시내갈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복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기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예수 믿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화목하는 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순교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참된 화목해지는 그 길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 되었던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골로새 1장 20절과 22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위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죠. 예수 안 믿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일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받는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벗어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대로 평화를 하려면 뭐예요? 해법 그거 없애라. 북한에서는 나 이거 가져야지 평화를 가진다. 등등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된 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 한번 보십시오. 맨날 정당이 깨졌다가 나눠졌다가 서로 합쳐졌다가 왜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말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헛된 그 소망 속에서 헛된 소망을 찾아가서 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것이 있으세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가족 간의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를 향해서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아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스스로 높은 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너 좀만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근데 그 예를 드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악해지죠. 너무나 세상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퍼레이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참 더럽죠. 혐오스럽죠. 뭐 옷같이다는 옷을 입고 그 지저분하게 행진하는 것. 근데 그것을 차라리 그냥 두면은 세상 사람들 저거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들이 거기 가서 막 그거를 반대하고 어떻게 해야죠? 그 차 앞에 들어눕거나 뭐 사탄아 물러가라 등등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높은지 아는 것. 스스로 높은지 아는 것. 내가 누구였던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에서는 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맨날 두 손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나갈 때 묵묵하게 침묵하시며 가셨던 그 겸손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며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내가 너희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큰 소리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러 죄인들을 찾으시러 병든 자를 찾으시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들어서 그 싸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물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겨야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엇나가서 빗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살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 무엇이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전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설하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먼 친척도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 악하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옷 두 벌이나 가지고 다니지 마라. 쌓아놓고 다니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은 채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손해보려고 모든 것을 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죠. 서로가 옳다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옳다는 싸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바울이 책망하죠.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냐고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고 사는 말이 무엇이?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늘 우리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가 있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원한이 생기고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더 킹덤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사관이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FBI 요원들을 보내서 이 테러를 조사하게 하고 범인을 잡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 테러의 주모가 죽어가면서 그 손자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미국 사람들대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것을
각 입장에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다 자기들의 상황 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의 변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그것이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장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쌓이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내가 정말 복된 그 여유로운 삶, 그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며 그 산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무엇이죠? 우리는 스스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판단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섣불리 싸우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싸우시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쌓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그분께서 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그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현명하게 모든 일들을 주관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뤄가도록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시부모님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잘못과 잘 살기 위해서 그 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참 평화, 그 참 행복, 참 화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에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장막 아래 거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생각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정말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201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정말 죽어 있는 그 영혼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 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얻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과 오시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참 화목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선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2019년에도 정말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부어주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